11월 4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사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바른 믿음의 소망을 발견케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영이 깨어 그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또한 각 가정에서 듣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거나 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저 사람은 마음이 곧고 착하여서 법의 규제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곧고 착하여 율법의 정죄가 없어도 악한 마음을 따라 불의한 짓을 일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일까요? 만일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다 하시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의 뿌리를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인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 억누를 수도 없으며 이길 수도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자다라고 선포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마치 그래야 하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위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는 절망적인 뉴스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스스로 정화될 수 없어서 끝없는 죄의 탐욕과 이기심이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소망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곧
노아의 방주로 멸망의 바다에서 생명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한 멸망의 바다 속에 허우적거리며 영원한 그 죽음으로 흘러내려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헛된 지식이나 망상이 아닌 실제였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과 육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이러한 충격은 사도 바울에게도 큰 절망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곧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결국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심령과 동시에 육신의 법에 굴복당했던 심령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심령은 서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며 매일 싸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고단한 신앙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우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우리가 방심하는 그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일어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시험과 간계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혜가 클수록 넘어짐도 크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어 끝없이 반복적으로 그 죄의 영향력 안에 굴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 명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 율법 없어도 살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 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중매자 역할을 하였으나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바울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나 거짓 사도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웅변술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고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사역에 임했으나, 그러니까 이 사역에 임하는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였던 것에 대한 예가 뭐였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나를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 어떤 유익과 금전적인 것들을 바란 적이 없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를 설명했거든요. 동시에 거짓 사도들은 그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계속하여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거짓 사도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동일시하며 결국 자기의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에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글들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의 자기 변호와 자랑에 대해서 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이었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보는 그 말씀처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머물던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글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아마도 곰곰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누군가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너한테 그러는 거 봤어?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라고 단언한다면 상대방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때로는 자기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상상하지 않습니까? 떠올리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한 그 삶의 이야기들, 곧 돌이켜 볼 때 나와 지금 오늘날 너희들에게 스스로 사도라 말하는 그들의 삶과 비교를 해서 큰 소리로 이제 치면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피를 토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헌신한 사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그들의 순전한 판단에서 비롯된 어떤 깨달음으로 그들이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것,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글 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 대한 어떤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떤 눈을 떴냐면 지금은 그들의 화려한 말과 그들의 그럴듯한 논리에 휘둘려서 끌려가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들을 멈춰 세워놓고 이 글들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돌이켜 생각해봐라. 누가 진짜 너희들의 사도인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보냄받은 자인지 그들의 말과 행실을 한번 돌이켜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뜨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교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이끌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도 아닙니다. 이 글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뀌었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 거짓 사도라는 솔직히 정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심하려고 작정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떤 근거로 너는 진짜 사도고 이들은 거짓 사도냐라고 묻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엄청난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짜가 됐고 그가 거짓 사도라 말한 자들은 진짜 거짓 사도가 됐고 고린도 교회들은 이를 믿어 영적인 변화와 갱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흐름은 누가 주관한 거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뭐 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자기 자랑에 성령 하나님도 동의하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옳다고 인정하여 주신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도 바울의 이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는 자신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따라 행한 자와 같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대요? 날마다 죽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의 자랑에 떳떳한 증거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생각해 보면 그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고백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이 죄인으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쩜 이렇게 스스로 마치 의인이 된 것 마냥 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 마냥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이요 많이 본다고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뭐를 알게 되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이 성경책을 몇십 년 봤는데도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깨우치질 못해요. 이건 감추인 비밀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면 진리를 발견 못해요. 아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진짜 그 진리로서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그 임팩트 있는 역사 말입니다. 그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죄인인 것이라는 사실에 끝없는 죄의 욕망과 죄의 저주 앞에 머무른 자라는 사실 앞에 절망했을 때 그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자유해진 거예요. 근데 내 죄가 단순히 사하여졌다 해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믿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며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좌절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됐을 때 그는 죄 앞에서 이제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는 소용없어, 십자가의 은혜도 소용없어 좌절하고 숨는 자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죄악된 오늘의 내 모습 또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날마다 죽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날마다 죽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나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죠. 왜요? 내 안에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의 법이 됐고 나의 생명, 내 생명의 모든 능력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죄악 앞에서 좌절하여 멈춰서고 절망하여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게 하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내 삶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죄의 강한 공격을 이길 힘과 지혜, 그 능력이 되어주사 주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삶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해방.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경험들을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분별하여 잘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죄의 탐욕에 중독되고 쾌락의 본능에 지배 당하며 불의한 악독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계속하여 살아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무기 삼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심으로 내 뒤에 숨어라, 네가 못하는 이 모든 일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네가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막아서고 있는 너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과 그 속임수와 사탄의 수많은 계략들을 누가요? 네가 물리쳐라가 아니에요. 내가 물리칠 거니 너는 내 뒤에 숨어라, 내 날개 아래 거하라, 내 바위 틈에 내 손 안에 숨어라. 내가 이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뭐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게으름 안 피우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마음 안 먹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죄인의 삶에서 거룩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잖아요. 회개하며 그 어둠을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통곡하며 내 안에 몰래 감추어뒀던 수많은 죄악들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거기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룩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과 순종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이제 어떤 삶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과거의 나와 오늘날의 나를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죄가 많은 연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옳다 여기시며 그의 자랑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자이나 그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내 모든 죄가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 사함받았고, 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며 맺었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옳다 하신 거죠. 바울이 자랑한 건 그래서 날마다 죽는 나예요. 이거는 뭐를 내포하고 있어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으나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했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그런 깊이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넘어진 우리들에게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진 이 죄악된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을 수치스러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의사 되셔서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인 걸 알고. 그래서요, 하나님 애초에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바를 애초에 기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계속 8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린 날 때부터.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겁니다. 나는 죄인이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걸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정말 느리고 정말 티도 안 나지만 조금씩 순종해 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믿음으로 인한 그 모든 삶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다 하시는 기준이 되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예전보다도 훨씬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과민하며 작은 자극에도 분노하며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좌절하고 깊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간 자와 같이 절박함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도 맨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어둠에 깊이 절망하여 이제는 세상을 벗삼아 죄와 어울리며 허무한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전과 같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없는 자 되었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속임수 앞에, 그 소리의 속삭임 앞에 깊이 좌절하여 포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포기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시간을 우리가 쭉 살아내면 결국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열매들이 맺어지며 우리는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될 겁니다. 저는 상담을 이제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얼핏 들으면 목사님이 뭐 자기가 되게 영적이고 의롭고 뭐 성도들보다 훨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내 삶이 증거거든요. 여전히 죄도 많이 짓죠. 말해 뭐합니까? 근데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는 포기했으나 주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내 자랑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이렇게 하신, 또 나를 통하여 마음을 잘 지켜 이런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도 여러분의 삶을 떳떳하게 자랑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모습인 거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할 자들이며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실 복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용서의 사랑, 그리고 샘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율법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복음의 바른 믿음을 갖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힘과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찬 주의 거룩한 교회 되어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 승리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오늘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놀라운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모든 피폐함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을 소망하게 하시고 외치는 자 되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의 소망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오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자랑이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자랑하게 하소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 거리끼는 것 없는 자 되게 하소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없는 자 되게 하시며 수많은 계산 속에서 위선을 떠는 자, 가증을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주시어 내가 순종하였노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 사람의 변화가 참표한 교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되며 또한 참표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주의 증거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피땀 흘리며 순전함으로 걸어간 아버지 그 모든 발걸음이 찍힌 곳마다 주의 거룩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증거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 우리 정미숙 권사님 올려주셨습니다. 자녀 가정 강옥은 목사, 안보람 사모 가정이 캐나다에서 목회 중인데 지금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필요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이 영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을 떠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기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결핍도 경험하고 또한 세상의 수많은 법과 모든 구조 안에서 막힌 담을 만난 것과 같이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듯 아버지 놀라운 갈라짐의 역사와 해결됨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족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기로 오늘도 주님을 보지 못하나 본 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목자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주권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을 또한 발견케 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근심할 바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의 입술 속에 이 경험들의 이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사랑하는 귀한 참평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율법 앞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분연히 일어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